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또박또박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포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두 절 앞서갑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의 노래를 4주에서 이번 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고 마지막 종의 노래가 52장 마지막에서 53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52장을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종의 노래 마지막을 5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의 노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하면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주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 앞에 오늘 52장의 앞에 종의 노래 바로 앞서서 하나님이 그 종의 노래를 선포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52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가 고난의 종으로서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순종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에 너무 중요한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종의 노래라든지 52장, 53장 이런 것들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소개해 주시는 의미, 또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또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더 깊게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좋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능력. 말이 만말. 다시 한번 말을 맞춰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능력. 아멘. 오늘 그 응답이 딱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노래는 42장, 49장, 또 50장, 53장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52장 끝부터 53장까지가 이 종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의 선약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52장 전에 우리 50장은 봤으니까 51장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너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얼마나 이 두렵고 완전 패망의 시대잖아요. 완전 포로가 되어서 다 무너져 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맞서고 받아낼 수 없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51장에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너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너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채우지 말고 너의 기억을 되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1장입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고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두려움으로 채워있던 너를 두려움을 걷어내고 너희가 기억을 회복하고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을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채운다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채우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뭐 하면 되죠? 찬송으로 막 채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의 도전들에 대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 뭔가 많은 도전 속에서 과거에 내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세요. 찬송으로 채우면 여러분 사라져요. 우린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1장은 생각의 초점, 우리 기억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2장은 뭐죠? 여러분 생각 다음에 무엇이 와야 돼요? 생각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행동이 와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생각했다면, 기억을 되살렸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두려움을 덜어내는 그런 중요한 도전이 시작됐다면 이제 행동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이제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순종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방향이 바뀌어요. 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약이 일어난다. 또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도 좀 낮춰주세요. 덥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제가 생각하다 단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 누구죠? 예? 누굽니까? 우리는 다 그냥 이순신이 1순위죠. 이순신. 이 말은 이순신을 이해하면 돼요. 이순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라. 앞자리만. 그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해라. 앞자리.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해라. 이게 앞자리만 딱 봐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면 뭐하라 그랬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52장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52장 1절로 2절은 6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인데요. 이 동사인 명령어를 6개나 선포하십니다.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2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6번의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6번의 동사 6번의 명령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압박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깰지어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너의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럼 깰지어다. 그러면 뭐가 우선 연상됩니까?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뭔 안 하면서? 행동은 안 하면서. 자고 있는 거라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꿈에서 다 보고 느끼고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면서 꿈꾸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멋진 일을 해본들, 최고의 것을 얻어본들, 그죠? 무엇을 다 성취해본들, 그게 뭐죠? 제자리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인생은 늘 그 자리입니다. 생각만 하면 늘 그 자리입니다. 생각으로 끝나면 늘 그 자리예요. 결단으로 끝나면 늘 그 자리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으면, 꿈만 꾸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지요? 너의 힘을 낼지어다. 힘이 없는데요? 너에게 힘이 있다는 거죠. 너의 힘을 낼지어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 자기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불이 꺼져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혹시 불 꺼진 성도 있습니까? 불 꺼진 성도 있어요? 저는 불이 없어요. 식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동이 딱 걸려서 불이 딱 붙어야 계속 가는 일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불이 붙어야 올바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지는 것, 뭔가 무기력하고 불 꺼진 성도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우리 특별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예배,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말씀에 생을 걸고 말씀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불 붙이십니다. 이런 예배를 그냥 단순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내게 성취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최고의 목소리로요 인생을 담고 신앙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찬양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찬송을 하면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불이 붙어요. 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하고 주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요. 우리에게는 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냉랭하시겠죠? 불이 꺼졌어. 성령의 역사가 꺼졌어. 오늘 우리에게 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 앞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면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되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요. 불 붙으면 지속됩니다. 여러분 참 찬양으로 불이 붙으면 그 은혜가 지속된다니까. 정말 참된 기도로 여러분 불이 붙으면 그 다음은 계속돼요. 그 참된 하나님의 진짜 대면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단어들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셨죠. 밖에 던져서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2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이 혼인잔치, 왕의 그 왕실의 혼인잔치면 되게 큰 거잖아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죠. 왜? 나 돈 벌어야 돼. 뭐 야, 먹고 살기 바빠. 나 연애해야 돼. 내 애정 전선에 끼어들지 마.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심부름꾼들이 막 자꾸 강권하니까 뭐하죠? 죽여버리죠. 왕의 초청을. 왕이 그 소식 듣고 분개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을 완전히 그냥 싹 쑥대밭을 말고 부르질러 버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저 사거리 왕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 초청행을 모든 사람을 다 이 자리를 채우라. 다 왔어요. 왕이 이제 어떻게 그 온자를 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 거기 들어옵니다. 장소에.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어. 넌 어찌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럼 뭐죠? 그를 결박하여 끌어냈어. 그가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옷입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대면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느 순간의 부르심에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주님을 대면할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늘 대면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준비. 옷 입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주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날에 걸맞는 옷을 입고 준비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래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깨어나서 힘을 얻고 이 옷을 입어버리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아멘. 믿음 없고 말씀 없고 언약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죄와 저주와 타락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들이 너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사람으로 그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부 뭐죠? 행함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티끌을 털어버리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것이죠. 인생에 탁탁탁 붙어서 덕지덕지 붙어서 떼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것, 상처, 과거의 상태, 언약 아닌 것, 더러운 것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너를 실패시키는 것, 티끌과 같은 가치없는 것들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탁 붙잡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맡겨버려라가 뭐랬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그 던져버리라는 용어가 뭐라 그랬죠?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거. 여러분 덩 싸고 변기 내릴 때 안 아깝잖아요. 이 덩을 어떻게 눌러 없애버릴 수가 있어? 안 그러잖아요. 그죠? 쓰레기나 휴지 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치 없이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염려,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라는 거에 종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주께
가치없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일어나 앉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우면 죽고 뭐 하면 살아요? 걸으면 산다. 이게 병원에 사는 말이잖아요. 계속 누워 있으면 죽어요. 아파도 계속 걸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는 분들 봐요.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 다 죽더라고. 제가 교육재생과 병원 신방 많이 다녔는데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살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계속 누워 있으면 죽어요. 아파도 걸어야 살아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티크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누우면 멈춰버리면 죽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돼요. 계속 더뎌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을 한 걸음, 내 마음을 한 걸음, 내 선택을 한 걸음, 내 이성을 한 걸음, 내 감정을 한 걸음 주님이 거신 길 위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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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목에 줄을 스스로 뭐하라고요? 스스로 풀어버려라. 이게 쉽게 이해하면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코끼리 길들이기를 하잖아요. 새끼 때부터. 발에 차크로 끼고 쇠사슬 해가지고 튼튼한 말뚝에 탁 박아놓습니다. 그럼 새끼 때는 푹 가다가 안 되니까요. 길때 나중에 그 범위 안에서만 있죠. 가다 뭐 툭 걸리면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다 큰 코끼리가 됐어요. 몸무게도 막 1톤이 넘어가고, 그렇죠? 그냥 발로 눌러도 차가 찌그러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끼리들이 그 쇠사슬과 그 말뚝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다 커가지고 한 번 힘줘버리면 그죠? 뽑아버릴 수 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의 안 되는 기억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것입니다. 지금 한번 힘주면 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 않는 거죠? 힘주지 않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순종하는 이름. 아멘입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영적인 삶에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의 파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기도의 연합과 사명의 연합과 우리의 소망의 연합과 작은 힘이 연합됐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에 안 되는 기억과 안 되는 상태에 길들여져서 지금 한 번 힘주면 뽑을 수 있을 텐데 힘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과도한 순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는요 대부분 내 한계가 어딘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그 순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도하게 시켜봐야, 과도하게 충성해봐야 한계를 뛰어넘게 돼. 아, 나 해낼 수 있구나. 정말 제대로 힘써봐야 알게 된다니까. 아, 나에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힘써본 적 있습니까? 생을 걸고 분해같이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들이 자기 한계를 몰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네 스스로 네 목에 줄을 풀러버리라잖아요. 아, 내가 이 수준에 묶여 있을 수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알아야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넘을 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6가지 전부 다 순종의 의미고 여러분 행동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순종해야 방향이 바뀌어요. 그 속에서 더 순종해야 우린 도약하게 됩니다. 한 단계 다른 시선, 다른 인생,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순종해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졸라맸던 문제와 수준과 내용에서 여러분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하나님의 증거 자체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제가 볼 땐 2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은 이게 순종이라는 것에 이렇게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무슨 색깔을 칠하냐? 즉각이라는 색깔을 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각 순종입니다. 그죠? 만약 순종이라는 것을 색을 칠할 수 있다면 그 색깔은 색은 즉각이에요. 즉각이라는 색을 칠해야 돼요. 또 그 순종이라는 것을 정도로 말한다면 우리는 과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 무슨 순종이요? 과도한 순종. 그래야 나를 넘어요. 한계를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알게 된다고요. 아, 내가 이 수준에 묶일 수준이 아니구나. 나에게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 과도한 순종,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여건 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성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뭐 사는 성도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껏 해놓고 내가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라는 것을 4번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인이 그를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4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의 사건화라는 거예요. 사건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사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육화예요. 이건 영어로 incarnation이죠. 우리가 말하면 뭐죠?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육체를 입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사건화가 돼서 현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육체를 입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입힌다고요? 육체를 입히는, 그건 사람이 돼야 우리 성도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현신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사건화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말씀, 주일의 말씀, 포럼으로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보이도록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말씀이 사건화되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냥 떠들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죠.
첫 기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다 술이 떨어져 혼인잔치에 이 며칠을 알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떨어졌어요. 많이 준비해 놓는데. 그때 요한복음 2장 5절인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연회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예수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뭘 떠오라 그래요? 뭘 떠와. 뭘 떠와라. 순종. 그리고 항아리에 아구까지 부어라. 순종.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갖다 줘라. 그 사람이 뭐라 해? 미쳤나? 물 부어놓고 갖다 주면 뭔 욕을 먹어요? 왜 물? 포도주를 하는데 아구까지 부어 꽉꽉 항아리에. 그리고 또서요, 숙성도 안 됐는데 그 신선한 물을 떠다 줘라. 어떻게 됐어요? 순종. 순종, 순종, 순종.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뭘 봤어요? 기적의 맛을 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겠다는 그 방향의 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니 방향이 바뀌고, 순종하니까 도약이 되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의 사건화는 말씀의 순종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이 그래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말씀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장로교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이 장로교인도 그런데 왜 폭발을 안 하나? 삶에서요. 왜 폭발을 안 하겠어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잘 듣는데, 은혜 받는데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순종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깊은 순종의 의미를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육체를 입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사실되는 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입혀지고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를 따라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을 걸 자로, 평생을 두고 따라갈 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주로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이겁니다. 믿음의 승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거류했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6절이 굉장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이제 진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의 백성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뭐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건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쓰실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또는 사람 사이에서는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시네니라는 말. 시네니 말이 좀 이상하죠? 시네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시네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면 나 준비됐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시네니가. 이걸 번역하면 우리가 보면 영어의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 제사 드리러 가서 이제 칼로 배를 가르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네니. 부를 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을 준비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도 보세요. 사무엘이 제사장에 바쳐줘서 그 어린 나이에 4살 5살에 바쳐줘서 어린 게 부모 떠나서 그 제사장 몸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른 건데요. 그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던 어린 것이 일어나서 달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3번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 부를 때마다, 음성이 들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인애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인의 음성에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는 말씀을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니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요. 아멘?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왜 갑자기 이래요? 그렇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표현이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을 가장 기뻐하시는 표현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종이 그 주인을 향하여 표현하는 말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 무슨 말이죠? 나도 너에게 선포한 모든 말씀대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요? 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심장이 떨려야 될 말이에요. 나도 내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한 구원계가 너희를 위한 사랑으로 나도 말씀대로 뭐 할 준비가 되어서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말씀에 나도 순종할 거니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 너희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의 종이므로 나도 순종하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순종을 대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내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Here I am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상태와 그런 단어로 이해되는 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의 순종은 여러분 즉각 순종. 또 무슨 순종이요? 과도한 순종.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즉각 순종이었고 다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과도한 순종이었어요. 다 신약의 인물들도 보세요. 즉각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과도한 순종이었습니다.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못 넘어보는 것이죠.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일평생 자기 생각을 못 깨고 살 수도 있고 일평생 자기 체제를 못 깨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도 못 바꾸는 무능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즉각적 순종과 과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아멘. 예,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 되기 바랍니다. 나도 내 말에 너희를 위해서 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도 여기 있다. 이건 종의 언어를 쓰셨다니까요, 하나님.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순종의 종으로 나도 너를 위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시내니 신앙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2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그 역사 위에 우리에게 뭘 주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성을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8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곧 임박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식을 내고 함께 노래합니다. 아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속의 역사. 그 은혜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의 구주입니다. 열방의 하나님.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확장성, 신앙의 능력은 첫 번째는 뭐죠? 깊이 문제와 넓이 문제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뭐 깊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확장성,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승이라 그러죠. 전달, 전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느낄 게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든 거 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모두 그들의 믿음을 뭐했죠? 전승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됐죠? 전승됐어요. 전달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달되는 신앙은 이기게 돼 있어요.
전달하는 믿음, 전달되는 신앙, 전달되는 확신, 전달되는 말씀은 이기게 돼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승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전승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신앙도 전승, 전도되지 않으면 비실비실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워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될 때, 전승될 때, 전도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 역사하는 간증이 될 때 여러분 폭발하고 힘이 됩니다. 왜 성도가 교회가 힘이 없냐? 바로 이거요. 전승이 없으면, 전도가 없으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증거가 전달됨이 없으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첫 번째 깊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곳이 세 곳이잖아요. 첫 번째 어디입니까? 교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여러분 직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 교회는 센터입니다.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인데 이 말씀 중심이고 어디서 깊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깊어지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깊어지려면 어디에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가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골방이든지 식탁이라든지 뭐 소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깊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인 중심이에요. 센터. 제 중국 사역하고 중국 다니다 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곳곳에 중국의 도시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긴 센터들이 많아. 중국 가면 뭐뭐뭐 중심, 뭐뭐뭐 참 중심 좋아해요. 한문으로 보이죠. 뭐뭐 중심. 좀 가보세요. 한번 건물 가보세요. 곳곳에 중요한 건물들 가면 다 중심으로 써요. 그게 센터란 말이에요. 중심.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깊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공부 잘하는 곳이 하는 놈들은 공부하는 애들은 막 학교에서 공부하고 땡 하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디서도 연결돼요? 가정에서도 연결돼요. 잘하는 놈들. 이게 가정에서 깊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땅끝의 응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응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계보고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깊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요. 가정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포럼하고 은혜 받아도 여러분이 삶이 머무는 장소에서 여러분 깊어지는 답은 거기서 얻는 거예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에서. 그러면 확장성, 와이드, 이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이든 여러분 삶을 부대끼는 현장.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톡에 그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다니엘의 사자골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왜 했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 외국 책들을 좀 읽다가 제가 예전에 참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예화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 사자굴, 이게 우리 어디예요? 여러분 사회 현장이에요, 직장이에요. 다 불신자잖아. 경쟁하고 이익 따지고 손익 따지고 지는 피해 안 보려고 다 사자 같은 놈들 부부 사이에 있다니까. 마귀가 덧입혀져가지고 그냥 다 100%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로 붙으면 여러분이 져요. 불신자는 100% 나만을 위해 살잖아. 한 달 버는 거 100% 나만을 위해 산다니까. 여러분 100%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절대 안 해요. 교회 섬겨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내 삶 살아야지.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비밀에 힘이 없으면 100전 100패예요. 왜 이런 무능한 크리스찬들이 많냐? 오늘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 돼요. 순종의 원리.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굴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뭘 보셨어요? 이게 애틀란타에요. 굉장한 청년 사역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실제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게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인데요.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청년 사역 때 한참 관심이 있을 때 이분이 청년 사역을 잘 일으키다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한 낙담할 만한 사건과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굉장히 낙담하고 막 힘 빠져 있을 때 그 선대 아버님이 키웠던 제자였던 권사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권사님이 여러분 내가 보냈던 그 다니엘 사자굴 그림, 그 그림 루벤스의 그림, 엽서만한 요만한 그림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기 선물을 다 그걸 주면서 이거 봐라. 뭐가 보이냐 물어보시더래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앤디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사자가 보이는데요. 또 뭐가 보이니? 다니엘이 보이는데. 또 뭐가 보이니? 뭐 굴에 갇혀 있네요. 또 뭐가 보이니? 뭐 다니엘이 이렇게 빛이 비춰지네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안 보이니?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소문군이 찾기입니다. 보세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안 보이니? 거기 뭐 보여요? 말이 맞잖아요. 앤디가 하는 말이. 그걸 주면서 이거 뭐가 보이니? 아, 사자 보이는데. 다니엘 보이는데. 굴에 갇혔네요. 다니엘이 이렇게 빛이 비치네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안 보이니? 아,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이게 뭐야 갑자기 오셔갖고. 그때 그 권사님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봐라. 다니엘이 어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옆에 볼볼한데 여러분 같은 뭐가 보이겠어요? 사자가 안 보여요. 안 봐. 내 환경이 이 토굴가에 갇혀가지고 이 사악한 집단에 갇혀가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믿는 눈도 없고 바쁘고 여유도 없고 환경에 갇혀가지고 토굴에 갇혀서 토굴을 봐요? 그걸 안 봐요. 어딜 봅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주신 빛을 향한 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현장은요, 여러분 삶의 무대는 다 불신자입니다. 믿어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의 삶이 없는 사람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뭘 믿고 뭘 위해 삶이 어떻게 인생을 드리는지 관심 없어요. 순종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모릅니다. 다 사자가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악한 무리들을 밟고서도 승리하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놔 주시옵소서. 막 저것들을 밟을 힘을 주시옵소서. 막 저보다 더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요. 내게 주어진 갇힌 환경, 하나님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불경기입니다. 여러분 다 망해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려워요. 환경만 보지 않습니까? 토굴이 깜깜해요. 하나님 앞이 안 보여. 주여 곧 죽여가 될 것 같아. 죽여 막 이렇게 막 주님 깜깜해요. 이 갇혔어. 앞이 안 보여. 방법이 없어. 하나님 여러분 갇힌 환경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이 있길 바랍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한다. 그 순간 교만해져요. 사람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내 역사가 맞아. 자기 색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인간 냄새 납니다. 그건 무너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무너져요. 주일 열심히 하는데요.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이 깨달는 거예요. 네 힘으로 했냐? 내 힘으로 했냐? 네 방법으로 했냐? 내 방법으로 했냐? 네가 깨달은 걸로 하나님을 설명했냐? 내가 알려준 것으로 네가 나를 설명했냐?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고 똑같은 성경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너져요. 전 많이 봤어요. 왜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일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성도도요, 내가 부리는 사람, 내 목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다. 이 시선이 무너진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게 보여지면 안 돼요. 성도가 우리 하는 뭐에 목적으로 보여지면 그건 이미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다니엘의 시선을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쓴 그 책들을 보면 예화이나 글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평생에 답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입니다. 어디서 깊어지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어디서 확장됩니까? 여러분, 직장, 삶의 현장에서. 확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자, 그리고 52장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1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기도 네 가지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 이제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 두 번째 뭡니까? 다시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말이야. 그 부정에서 이제 나와라. 그리고 네 번째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정결해라.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네 앞에서도 행하고 네 뒤에서도 뭐합니까? 호위한다. 내가 너 앞에서 행하고 너 뒤에도 호위하니까 이제 네가 재앙하고 재난받아 놀라서 흥급히 뛰어내야 될 그런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종의 노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완성의 메시지로 마지막 종의 노래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아까 6절 끝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여기 있다. 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무엇을 이루십니까? 오늘 13절부터 일어나는 53장의 마지막 종의 노래로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요구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도 너를 위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 종의 노래를 보기 전에 오늘 그 의미를, 그 주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오늘 52장 1절로 11절 2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순종하려고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종으로 인도받는 영원히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종의 노래에 그 하나님의 순종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된 모습의 의미를 우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정말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다 일어나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